창세기 16장 1절부터 16절까지 보였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믿음이다 라고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께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으로부터 후사에 대한 약속을 거듭 받았을 뿐만 아니라 15장에서 횃불 언약을 통해 그 언약에 대한 표징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새 16장에서 딴짓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아브라함 당대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들의 전 역사에 심각한 갈등과 문제를 초래한 아브라함의 실수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런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허락하신 땅과 후손의 언약을 계승할 상속자를 빨리 얻기 위해서 조급한 마음에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고 행했기 때문입니다. 가나안에 거주한 지 10년 후에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10년은 많이 기다렸다고 생각이 되겠죠. 요즘 사람들은 막 난자와 정자를 얼린답니다. 왜냐하면 결혼이 늦어지니까 언제 얼리냐면은 30살이 넘어가면은 그냥 40살이 넘어가기 전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방송을 통해서 보죠. 그러면요, 아브라함은 마음이 얼마나 조급했겠습니까?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이때 80살이 넘었으니까요. 그래서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너무 당연한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안 믿는 사람하고 달라야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서라 하면 서야 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인내입니다. 야고보서 1장 4절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때와 기한은 하나님이 정하시는 것이지 내가 정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특히 주의 일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믿음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고 그러죠. 우리의 믿음이 자란다는 것은 자기 잘난 줄 알고 살던 인간이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로 점점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말합니다. 창세기 16장 1절부터 3절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자신의 세상적인 생각과 지혜와 경험을 바탕으로 조급히 행하는 자에게는 실패와 고통이 따른다는 사실을 우리는 창세기 16장에서 배우게 됩니다. 10년 후에도 후사가 없으니까 아브라함이 인간적인 방법을 써서라도 자손을 많아지게 하겠다는 불법적인 욕망이 꿈틀거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첩을 드리는 축첩제도라고 그러죠. 축첩제도는 고대 사회에서 흔히 행해지는 일이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인간의 사악한 머리에서 나온 불신앙적 제도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맺어지도록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준 사람이 누굽니까? 첩으로 준 사람이 누구냐면 사레라는 사실입니다. 2절에 나오죠.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시험은 먼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와 가장 가까운 데서 온다는 사실을 성경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알려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아담도 시험이, 유혹이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하와로부터 왔지요. 예, 유혹은 별로 의심할 바 없는 자를 통해서 올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그랬죠. 예. 또 이런 말은 또 얼마나 잘 듣는지 모릅니다. 예. 식구라고 해서 가까운 사이라고 해서 항상 하나님의 뜻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말을 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야기하는 자가 나하고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가 하는 것보다는 과연 이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맞는 말을 하고 있는가 아닌가를 분별하는 것이 지혜로 행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사례의 세상적 지혜를 따르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따라야 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러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요, 한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잘 들었다고 그래서 매번 내가 잘 듣고 잘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히려 힘들고 어려울 때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께 묻고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런데 삶이 너무 평탄하고 아무런 일이 없고 그냥 심심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면요, 바로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그런 나 자신을 인정하고 매일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사례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다고. 이러한 말 속에서 우리는 사례가 불신과 원망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봅니다. 왜 불신과 원망에 빠졌을까요? 아니, 주려면 빨리빨리 줘야지. 왜 이렇게 늦게 주는 거야? 그런데 그건 누구 생각입니까? 자기 생각이지. 우리는요,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지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라고. 예. 야, 이러다가 뭐 남편도 늙어가고 나도 늙어가고 애를 영 못 얻을지도 모르겠네. 만약에 애를 영 안 준다면요, 그것도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요 분명히 준다고 하셨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랑 달라요. 전능하신 분이라니까요. 네. 아이고, 기다려도 안 오네. 그러면 내가 내 방법을 써야지. 이렇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네. 내가 다른 사람이, 세상 모든 사람이 하는 방법대로 나도 똑같은 방법을 써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 세상 모든 사람이 첩을 들이고 그러더라도요,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 자녀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안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젊었을 때 낳았다고 그래서요 자기가 낳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이 들어서 낳았어요?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예. 기다리라고 하면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야고보서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부터 8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네. 3절을 보시면 누가 생각납니까? 선악과를 남편에게 준 사람이 하와지요. 죄의 역사가 놀랄 정도로 반복되고 있습니다. 자, 선악과를 아담에게 딱 갖다 주니까 아담이 왜 먹었을까요? 너 눈이 밝아져 하나님처럼 되는데 손날을 없지요. 네. 그러니까 먹은 거지요. 네. 그러면은 왜 아브라함은 사례의 말을 들었을까요? 야, 뭐 그렇게 늙은 여자한테 꼭 그렇게 애를 얻으려고 그러니, 야,
젊은 여자를 들여가지고 애를 낳아. 그럼 애도 더 건강하고 좋지 않겠니? 너도 좋고, 자, 자기도 좋은 일이겠죠? 예. 열 여자 싫다는 남자가 없다 했다고? 그러니까 들었겠지. 더 늙은 100살 먹은 할머니하고 했겠어요? 너 같으면 다 그러니까요. 유혹에 넘어가는 것은 지도 좋으니까 그렇게 하는 겁니다. 예. 그런데 나중에 이제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둘이 서로 너 때문이야 그러면서 싸우지요. 아이고 웃겨 진짜. 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않을 때 우리는 항상 죄의 유혹에 노출되게 되고 죄에 빠지게 됩니다. 우선 당장은 막 부인이 2명인 게 좋고 3명이면 더 좋겠지요. 네. 그런데 사는 사람은 안 그래요. 아주 힘들어요. 네. 그런데도 우리는요, 욕심이 이렇게 안에 딱 자리 잡잖아요. 한치 앞을 못 봅니다. 아브라함은 왜 사례의 말을 들었을까요? 자기도 손해볼 것 없는 자기한테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겠지요. 그리고 금방 임신이 됩니다. 세상. 자기 부인한테서는 그렇게 얻으려고 했던 아들이 그렇게 기다려도 안 생겼는데 하갈과의 사이에서는요 바로 생깁니다. 바로 생기니까 내 뜻대로 잘 되는 것 같지. 자, 하나님께 묻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대로 너무 잘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잘 되는 걸까요? 네. 요나가 하나님이 니느웨로 가라고 그랬는데 거기 가기 싫으니까 요바항으로 갔을 때 딱 어디 가는 배가 대기하고 있었다고 합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대기하고 있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도망가고자 하는 내 뜻대로 잘 되는구나. 딱 탔다가 뭔 일 났습니까? 풍랑이 만났습니다. 물고기 뱃속에까지 들어갔습니다. 예.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처음에는요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 내 뜻대로 일이 술술 풀려. 과연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데 너무 잘 풀려요. 좋을까요? 반드시 괴로운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4절입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하매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주님 뜻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뭐냐면요 불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았을 때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죄와 고통이 문 앞에 이른다는 사실을. 하갈이 임신함에 뭔 일이 생겼습니까? 사례를 멸시한지라 그랬죠. 하갈이 임신하니까 여주인 사례가 자기 눈에 하찮게 보였다는 뜻입니다. 하갈은 이제 자기가 사례보다 더 나은 여자고 더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여인이라고 스스로를 생각한 것 같습니다. 사례는요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내 마음대로 했더니 뭐를 거두고 있습니까? 수치와 모욕을 당하고 있는 것이죠. 5절입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늘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자,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자기가 시작해놓고 감당이 안 되니까 남편 그리고 누구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까? 하나님까지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럽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려고 하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행하고 살다가 이 일이 잘못되면 어떡합니까? 다 남의 탓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 탓까지 합니다. 이 일이 잘 되면 누구 탓? 자기 탓. 이 일이 못된 것은 다 너 때문이야. 예.
거기다가 하나님까지 원망하죠. 사례는 자신이 그 여종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이런 일이 생겼고 내가 한 일이 어리석었다고 회개해야 할 때 회개를 하지 않고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회개해야 하는데 뭐하고 있는 겁니까? 책임정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제대로 서지 않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내 죄를 볼 줄 모르잖아요. 그러면요 다 다른 사람 원망하다가 인생을 스스로 망칩니다. 그 감옥에 간 인간들의 특징이 있답니다. 지가 잘못한 건 하나도 못해. 다 남이 잘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 인생을 어떻게 만듭니까? 자기 인생을 복되게 합니까? 다 망치는 거예요. 자기 인생 다 망칩니다.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르되 당신의 여종은 당신의 수중에 있으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며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하갈이 사례 앞에서 도망하였더라. 그나마 아브라함이 사례에게 이렇게 말했으니까 그렇지, 안 그러고 네가 애도 못 난 주제에 어디서 그러느냐 그랬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더 문제가 심각해지죠. 내 생각대로 얻은 쾌락은 결코 오래가지 못한답니다. 하갈의 임신으로 말미암아 잠깐은 좋았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오래가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사례, 하갈의 관계가 걷잡을 수 없이 잘못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일로 서로가 서로를 비난하고 한 사람은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가고 있습니다. 사례가 하갈을 학대하였더니 그러지요. 하갈이 사례를 멸시한 것에 대한 보복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사례의 인간적인 계획에 아브라함이 동조하고 임신으로 하갈이 교만을 떨고 사례를 멸시하고 사례와 아브라함 사이에는 불화가 조성되고 종의 신분으로 다시 하갈이 환원되고 그런 하갈을 사례가 학대하고 하갈이 못 견디고 도망가고 난리가 납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지 않고 그 세상의 이익 그리고 행복을 추구할 때, 거룩을 추구하지 않고 행복을 먼저 추구할 때 복이 오는 게 아니라요 고통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성경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복은요 언제 오느냐면은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거룩한 삶을 추구할 때 행복은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거룩하게 살려고 하지 않고 그냥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내 생각과 내 고집대로 했다? 안 옵니다.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평화, 사랑, 이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9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례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례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을 만나 주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술길 샘 곁에서 만났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애굽 쪽에 위치한 술이라는 마을로 도망하는 도중에 있었다는 말은 애굽으로 가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고 묻습니다. 하갈이 우상 숭배가 만연한 애굽으로 되돌아가는 것이 좋은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장막에 머무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여호와의 사자가 사례의 여종 하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면서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의 수하에 복종하라고 합니다. 내 자리를 알고 겸손히 행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자기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어떤 자리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자리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갈에게 육적인 번성을 약속합니다. 10절부터 1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자, 이러한 번성이 너무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실현돼요. 아랍국들과 이스라엘이 오늘날까지 서로 싸우고 살고 있지요. 중동의 화약고로 불리죠. 현재도 싸우고 있습니다. 예. 시편 106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을 곧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하고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들이 요구한 것을 그들에게 주셨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주세요, 주세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좀 해달라는 대로 해주시라고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내 생각, 내 방법을 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요 주십니다. 주셨을지라도 어떻게 됐다고 그랬어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우리는요 항상 제일 좋은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줄 알아야 되고 그 말씀 따라 사는 것이 가장 복된 길이고요. 가장 빠른 길이 가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기다리지 못하고 자꾸 세상적인 방법을 찾고 내 고집을 막 내세우고 내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막 1시간 기도해서 안 되니? 막 2시간, 3시간 막 내가 막 한 달, 2달, 막 석 달, 1년이라도 한다. 이렇게 하면요. 하나님이 그래, 너 그렇게 원하니? 그럼 너 뜻대로 한번 해봐라. 이렇게 해주는 것이 좋을까요? 아닙니다. 좋지 않다는 것을 지금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지요.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하셨도다. 그렇죠? 13절부터 14절입니다.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레스 사이에 있더라. 자, 여기서 하갈이 하나님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지요. 자, 개역 한글판은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으로 번역했지요. 그리고 14절에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헤로이라고 불렀다고 하지요. 나를 살펴보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우물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이렇게 의심할 때가 있죠. 그런데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고 안 계시는 것처럼 있다 할지라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살펴보고 계시는 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인내할 줄 알아야 되며 항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주님이 침묵하실 때는 다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조급한 마음에 하갈을 붙들면 안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안 됩니다.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애굽으로 되돌아가서도 안 됩니다. 사라의 속삭임에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누구를 낳게 되느냐면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갈을 취하여 자손을 얻자는 사라의 인간적인 생각에 의해 시작된
아브라함 가문의 분쟁은 하나님의 개입으로 해결되었습니다. 우리는요, 늘 분쟁을 일으킬 줄만 알지 평화하게 살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분쟁을 종식시키고 우리에게 평화를 가져다 주시는 분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의 삶에 고난과 부작용을 없애려면 내 생각을 버리고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그런 믿음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항상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기다릴 줄 아는 그런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거룩한 길에 생명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시사 생명의 말씀으로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평탄하고 아무 일 없으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을 주장하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기지는 않는지요. 하나님 아버지, 어떤 상황에서도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인내할 줄 알고 주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연약한 믿음을 굳게 세워주셔서 어떤 상황에서도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세상 방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오니 주 안에서 말씀 따라 살아감으로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인내하신 구세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근원 우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으시니 어디 있을까. 주여
비오니 죄인 오라실 때에 나